네, 우리 구약 아모스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76쪽. 오늘은 아모스 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6쪽 아모스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의 불을 보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한 외침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만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리라.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벌을 돌이키지 않아.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죄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고 은혜 가운데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받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거듭된 죄의 행각을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듭된 죄의 행각을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는 어제부터 우리가 묵상할 때 충분히 어제 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배경이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아모스 뽕 재배하는 평범한 시민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내용이 아모스입니다.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아주 통치적으로 경제 또는 국방 여러 분야에서 최고 전성기를 달리던 그런 시대였고, 남쪽도 마찬가지로 우시아 시대에 농경지를 개간하고 또는 외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남북이 다 그동안의 모든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번영하던 그런 황금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 타락했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제 심판 예언을 또 영적인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예언을 하시는데, 그 전에 6개 주변국들을 향하여 심판 예고를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를 또 말씀하셨고, 또 가사, 블레셋, 그러니까 다메섹은 지금 러시아로 도망간 아사드 대통령이 있던 몰락한 54년 철권 통치가 끝난 지금 그 시리아를 이야기하고, 지금 가사는 블레셋을 이야기하고, 또 두로라고
페니키아 해변에 있는 가장 부유한 도시, 또 에돔은 남유다와 주변국들에게 깡패로 소문났던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지나가는 상인들을 노략질하던 에돔, 뭐 옛날에는 유대의 한 형제 국가였죠. 그 에돔, 그리고 암몬이라고 오른쪽 동편에,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던 그런 나라, 그리고 오늘은 모압까지 여러분 전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한두 가지 같으면 봐줄만 한데, 이게 한두 가지는 하나님이 다 참으신 거예요. 그러나 죄가 만연했다는 겁니다. 죄가 반복되어서 서너 가지로 쭉 늘어났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비가 크시고 인내가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본질적으로 인생은 약하고 악한 것도 아시는 분이시지만, 그래서 수많은 죄와 또 우리의 약함에 크신 긍휼로 인내하시지만은, 죄가 만연하고 죄가 반복되니 죄를 돌이키지 않으니 악을 계속해서 행하니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지금 내리신 것입니다. 인내를 거두시고 징계와 심판을 하신 것이죠. 한두 가지는 참으셨지만 죄가 만연할 때, 죄가 반복될 때, 그때 하나님은 두고 보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끝끝내 못 참으시고 이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는 죄를 반복하면 우리가 우리 심판을, 진노를 쌓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가운데 죄가 관영하고 또 죄를 반복적으로 쌓아가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죄의 기록을 다 남기셨다가 이게 만연하거나 반복적이 될 때 결국은 공의로운 심판을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충만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악을 계속 두고 보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의로운 그런 재판장과 같으신 분인데, 그런 사람과 그런 나라를 찾고 계셔요. 우리가 그런 뜻을 알진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진데, 우리의 죄를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원수를 하나님은 복수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원수를 하나님은 복수해 주십니다. 제가 좀 순진하다 싶었을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또 직장 다니던 시절, 저는 혼자 착하게 저는 좀 착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촌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저는 해코지를 한 기억보다 해코지를 당한 기억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또 군대에서도 자꾸 어디만 가면 참 그 군대도 힘들고 학교에서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든 생각은, 이거 누가 갚아주나, 우리 집은 힘이 없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성공해야지, 이렇게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탄,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신원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때 자신의 원수를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한탄시가 시편에 가득한데 대부분이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고소한 복수는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기도할 뿐인데, 나는 하나님께 탄원드릴 뿐인데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는 게 최고의 고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다 때려 부스러서 복수해 주시지 않고 나도 잘 되게 하셔서 나를 모든 아픔과 눈물을 벗어나게 하셔서 고소한 복수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시편에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아모스서를 들어서자마자 1장 3절로부터 오늘 2장 3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6국을 심판 예고를 하시는데 살펴본 바와 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서너 가지 죄가 있지만 그 중에도 대표적이고 반드시 한 가지 죄의 내용은 꼭 오늘 모압은 빼고는 다 폭로를 하십니다. 그 내용의 공통점이 뭐냐? 선민, 즉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내용들,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한 개씩은 다 명백하게 죄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다메섹, 아람 나라는 길르앗을 압박한 죄가 폭로됩니다.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 들어와 있었죠. 그리고 가사, 즉 블레셋은 정말 포로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두로는 약속을 어기고 또 여기도 이스라엘의 포로를 이제 에돔의 그 깡패 족속에 팔아버려, 노예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고 볼 수가 없죠. 또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르앗의 임산부를 살해할 뿐만 아니라 아주 살육하고 또 잔인하게 이렇게 에돔이 뭐 하여튼 자꾸 분노를 터뜨리고 암못은 심지어 살해하는 이런 행위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씩은 꼭 드러내서 그렇게 원수를 갚으십니다. 불로요. 모두 어떻습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죄를 하나씩 폭로한 것도 특징이지만 전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괴롭혔다, 이런 죄목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고통을 가중시킨 죄, 하나님은 원수를 복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그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대충 불러서 이 내 말을 따라 한번 살아볼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민족에게 어디를 가든지 너를 축복하면 내가 책임지고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족속은 내가 반드시 저주하겠다 하셨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이렇게 살다가 오늘도 이렇게 육국을 심판하셨지만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종말 심판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 이거는 종말적 심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이 세상에 돌고 돌아서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힘들게 괴롭힌다 하여도 이 최종적인 원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많이 봤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괴롭힘을 당해도 이 땅에서의 괴롭힘은 잠시 잠깐 지나는 거고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잘 참고 인내하며 우리의 한탄을 여러분 지혜롭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고소한 복수를 행하시도록 우리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원수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정치 전면에 다 나서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복수를 갚아줄 것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진정한 공의의 실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한계가 많습니다. 꼭 위기의 때, 갈등의 때 여러분 원수를 다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 원수를 복수해 주시는 이 장면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도덕도 문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도덕도 문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면 이 다메섹 그리고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 6국 하나님께서 오늘 1장 2장에 통틀어서 심판을 하시는데 대부분이 이 죄가 도덕 윤리의 문제를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사회 속에 나타난 윤리 도덕의 문제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4절 5절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예고와 6절 8절 북이스라엘 심판하시는 예고가 이제 쏟아지는데 하나님은 주변 육국의 원수도 갚으시고 죄도 심판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도 여러분 반드시 보고 계신 거예요. 살펴봤더니 남유다는 심판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불의를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말씀 순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조상들이 행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는 종교적 불의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6절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죄를 폭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하시면서 한 4가지 성경의 구약 율법에 나오는 4가지를 어긴 죄를 5가지를 폭로합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제끼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팔고 힘없는 자를 밟고 연약한 자의 앞길을 막 굽게 만들어버리고 또 성범죄를 저지르고 또 8절에 아주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에 누워서 갈취를 하고 아주 대먹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어떻든 전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율법의 불순종의 죄를 지적합니다. 종교, 사회적으로 불의를 행했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주변 육국은 우리 주변에도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다 강대국이 우리는 꼭 낑겨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주변국들이 여러 도덕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은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수성 있게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만큼 심각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기본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말씀 몇 번 드렸죠.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죄를 5가지나 폭로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한 가지 폭로합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도 폭로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더 낱낱이 드러날 것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빨리 회복하는 거 항상 신경 쓰면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무장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